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는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더구나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요. 로마 제국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해방을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렬,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역사적 사건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누카라는 절기이죠. 유다 메카베우스가 주전 164년에 이방인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성전을 정화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경축하며 그 도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추종자들은 하누카와 유월절을 말 그대로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위를 되찾으러 오신 참 왕이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자유롭게 하실 때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러 오신 참 왕이심을 예수님도 군중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다소 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를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하지만 당시 군중들이 기대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면 먼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손잡고 로마 제국에 군사적으로 폭력적으로 저항할 작전을 세워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명, 충돌을 자처하십니다. 심지어 성전에 가셔서 당시 종교 시스템을 마비시키시려고도 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왜곡해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규정해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전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당합니다. 표면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사도행전의 고백 그대로 예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왕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면 그 예수는 나를 구원해 준 분이라는 고백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가 예수를 따라 행해야 할 일 모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가 왕,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 내가 주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합니다. 예수가 어떤 왕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실 언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은 교회 집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우리들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이도 시달려왔다. 한때는 십자군 군대의 앞장에 서서 전쟁과 학살에 이용당하시기도 하고 천국 가는 입장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는 그야말로 뚜쟁이 노릇도 했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사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장이 되어 무찌르자 오랑캐를 외쳤고 더러는 땅 투기꾼에게 더러는 출세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이용당하며 시달려 왔던가. 복음서의 예수님에게는 정말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만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왕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는 다른 자신만의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호산나, 유대인의 왕을 외치다가 금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렬은 사실 바보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사람의 제국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보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보들의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인 사람들,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내가 편집해낸 소위 내가 복음의 예수, 자신만의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뿐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은혜만 구해서는 안 되고 지식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진짜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